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말을 걸어오실 때라는 주제의 시리즈로 수요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는 이 도마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도마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의심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던 도마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왜 이렇게 도마가 의심할까 좀 살펴봤는데, 의심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도마의 기질 때문에 도마가 의심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좀 뭔가 기질이 신중하고 확신이 서야만 좀 움직일 수 있는 기질의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질 수도 있는 거죠. 또요, 두 번째로 도마의 세계관 때문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도마의 세계관이 도마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믿지 못하게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조금 더 도마의 이 본문을 보면서 살펴본 것은 아마 도마가 제자 공동체들에 대한 실망과 불신 때문에 오히려 도마의 의심이 생겨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동고동락해놓고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쳤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리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해봐야 도마는 저거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다가 십자가 앞에서 그냥 도망친 제자들 주제에 또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쩔 때는 공동체에 대한 실망과 어떤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또 의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가 의심되다 보니까 그들이 아무리 부활했다고 해도 희망 고문처럼 느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저 사람들 믿었다가 또다시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그 염려가 또 도마로 하여금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의심하게끔 만드는 이유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뭐 주석에는 안 나와 있어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묵상해 보면서 좀 또 발견했던 도마의 의심 이유는 자기만 소외됐다라는 서운함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사실 이 직전에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다 봤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사명도 받았고요. 그리고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장면을 다 제자들은 도마 외에 모든 제자들이 누렸어요. 도마만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장면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도마 어딨니? 라고 좀 찾아주셨으면 어땠을까? 그죠? 또 같이 함께했던 동역자들이었던 제자들이 주님 잠깐만요, 도마 좀 찾아올게요 하면서 그 현장에 도마를 같이 불러왔었으면 어떻겠을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듯한데 자기 혼자 소외된 듯한 도마의 심령 가운데 서운함이 있었을 것 같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 봤다 그랬으면 속에서 괜히 퀭하지 않았을까? 제가 좀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묵상이 자꾸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퀭해가지고 그래 니들 잘났다, 나는 주님 보고 내 눈으로 보고 믿을 거야, 이러한 어떤 심리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 우리의 신앙이 냉담해지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할 수 있어요. 기질 때문일 수도 있고 세계관 때문일 수도 있고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다시 후회할까 봐 실망할까 봐 하는 염려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서운함 때문일 수도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심의 이유들이 제가 열거하지 않은 이유가 더 많을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도마를 보면서 의심의 사람 그러는데 의심의 이유는 이렇게 다양해서요, 저도 왜 도마가 의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현상은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의심할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25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5절 말씀을 쭉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의심과 냉담에 빠질 때 결정적인 증세는 따라합니다. 조건부 믿음. 조건부 믿음. 조건부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해야 믿겠다. 내가 봐야만 믿겠다. 근데 도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내가 만져야만 믿겠다. 내가 느껴야만 믿겠다. 라는 식으로 조건부 믿음으로 흘러가더란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아니 뭐 성도님들이 아니라 저도 가끔 조건부 믿음에 빠질 때가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천 앞바다에 배가 들어오면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죠? 또 저도 지금 결혼이 늦었었는데 결혼만 하면 주님 오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조건부를 내거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의심의 증세였구나라는 것을 도마를 보면서 한번 깨달아 보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요즘 신앙이 조건부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도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도마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요, 희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뿌리 깊게 의심과 냉담에 빠져 있는 도마가 28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고의 의심꾼이었던 도마가 최고의 신자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고백은요, 사복음서 가운데 최고의 고백, 절정의 고백이라고 칭송을 받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주님이 굉장히 칭찬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도마의 고백은요, 사복음서 클라이막스, 요한복음 클라이막스 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요한은 도마의 고백을 딱 선택해서 클라이막스에 활용 정점 딱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한 고백도 굉장히 탁월한 고백이지만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다 주님이 누구시기에 그러면서 혼란스러워하는데 이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나와 연결시켜서 고백했다는 점에서 복음서 최고의 고백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도마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어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내 기질 때문에 또는 어떤 상처와 서운함 때문에 어떤 염려와 우려와 실망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영광을 그다지 제대로 다 받아들이기는커녕 조건부적으로 믿는 우리 냉담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도마가 바뀌었다면 어떤 기질이든 어떤 의심이든 도마가 바뀌었다면 어떤 실망이든 어떤 서운함이든 상관없이 우리도 바뀌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토닥거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바뀐대.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또 이렇게 주의를 끌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마는 왜 바뀌었는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도마를 바꾼 첫 번째 포인트는요, 따라합니다. 다시 찾아오신 은혜. 다시 찾아오신 은혜. 다시 찾아오신 은혜. 예, 사실 도마는요 큰 실수를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도마를 만나기 전에 주님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 공동체를 파송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21절부터 있었어요. 자,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거든요. 근데 도마는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여러 차례 하려고 이렇게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는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6절 말씀 한번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문들이 닫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도마는요 의심하고요, 제자들은 봤다고 하는데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더 이상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의심과 냉담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제자들과 함께 문을 닫아버리고 모여있는 장면. 주님은 너희를 보내놓으라 그랬는데 문을 닫아놓고 그 방 안에서 꽁꽁 숨어있는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예수님이 아닌 게 복음이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바로 찾아가서 문 열고 등짝 스매싱. 아니 이것들이 이렇게 안 믿어 그러면서 그냥 등짝을 막 이렇게 갈겼을 건데, 우리 주님은 문들이 닫혀 있었어도 아무 소리 없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요,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도마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주님의 장면이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도마는 주님한테 묻지도 않았고요, 주님을 이렇게 여쭙지도 초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도마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이 장면이죠. 근데 이 방문이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방문인데, 왜 그러냐면 도마가 누리지 못해서 섭섭했었던 마음, 도마가 제자들만 만났던 모임에 자기를 끼워주지 않았던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그대로 재현하여 주셨다라는 마음의 그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19절 원래 첫 번째 만남이 있을 때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때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때도 제자들이 문들을 닫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오셔요. 먼저 오셨죠. 그리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아요. 문들이 닫혔을 때 주님이 그 찾아가셔서 가운데 서셨고요, 그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것을 똑같이 재현해 준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지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도마의 서운함을 간파하신 게 아닌가. 나만 그 은혜 누리지 못했다라는 그 섭섭함 때문에 오히려 냉담해져 있는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 똑같은 일을 그대로 재현하고 반복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똑같이 재현하셨지만 특별히 도마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할 때는 만져보라는 얘기도 안 했었는데 도마에게 만져보라고까지도 하면서 이렇게 내어주면서 첫 번째 방문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도마가 끼지 못했던 섭섭함과 서운함을 주님께서 다시금 다 만회해 주시는 장면으로 말을 걸어주시는 이 내용이 등장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주님이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때도 여러분들 마음 문들을 닫아놓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또 우리가 그동안 남들만 누리는 것 같았던 은혜들, 나는 누리지 못했던 서운했던 은혜들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재현시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주신 주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긴 하지만 두 번째 포인트가 정말 중요해요. 자, 도마가 바뀐 결정적인 이유, 이 두 번째 이유는요,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베푸신 은혜. 첫 번째가 제자들만 누려서 서운했다면 두 번째는요, 도마가 자기만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운하고 그래서 의심이 짙어졌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25절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서운함이 왜 있었어요? 나만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질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문들을 꽁꽁 닫아놓고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자, 근데 어떤 일들이 펼쳐졌냐면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일주일 전에 도마가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서 했던 말 그대로예요.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라는 얘기를 제자들이 주님한테 가서 일러 바친 적도 없고, 주님이 엿들은 것도 아니고, 도마가 예수님한테 편지를 썼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 만에 도마가 제자들에게만 하고 문을 닫아 잠갔었던 그들이었는데, 도마가 했던 말을 주님께서 그대로 와가지고 그대로 재현하고 도마가 했던 말을 들려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2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도마에게 어떻게 느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심정과 마음과 생각을 듣고 계신 주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와 항상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도마는 이때 배운 게 있어요. 알게 된 게 있어요. 부활의 의미를 배운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아도 내 곁에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아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심을 듣고 계시는구나. 내 옆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라는 이 부활의 의미를 도마가 깨닫게 되면서 이것이 보지 못해서 속상했던 도마의 의심을 깨트리는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도마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 한번 주님이 나한테 좀 계시면 나타나 보세요, 이러면서 우리는 늘 신앙의 성장이 되지 않는 것을 그냥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도마의 변화의 포인트는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도마가 자기가 한 일주일 전에 한 말을 와서 그대로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피부로 직감하고 깨달으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장면을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해석을 하면서 괜찮았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우리 도마가 바뀐 세 번째 변화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따라합니다. 나를 위한 상처의 은혜. 나를 위한 상처의 은혜. 결국 우리의 신앙의 분수령,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느냐 마느냐의 결정적인 이 포인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남 얘기하듯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성장은 언제 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라는 것을 중심으로부터 믿을 때거든요. 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자신과 동행해 주셨던 주님에 대한 은혜를 도마가 알게 되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동안 십자가에서 당했던 상처는 진짜 부활했나 아닌가, 부활의 증거로서 작용했었던 도마였는데요, 그래서 내가 넣어봐야 믿겠는지 안 믿겠는지를 그때 결정해야겠다, 진짜 부활의 사실인 것인지 아닌지를 증거하는 증명자료일 뿐이었는데, 보이지 않아도 함께 계신 주님에 대한 은혜를 만나게 되자 도마가요, 이젠 더 이상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로서의 부활, 그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의 상처가 나를 위한 사랑의 상처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왜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됐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비싼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도마를 만나기 전에 주님이 마리아라는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만났을 때 얘기거든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요, 너무 반갑고 좋아서 붙들려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해요. 자기를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버지께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붙들려고 할 때는 주님께서 붙들지 말라고 만류를 하신다고요. 근데요, 지금 도마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27절 말씀에 자기의 손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만져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에, 옆구리 상처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서 헤집어 보라고. 오히려 자기의 때가 아니어서 만져서는 안 되는 순간인데도 자기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마가 의심하고 있는 것 때문에, 도마가 서운해하고 있는 것 때문에, 도마가 믿지 못하고 주님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기의 때도 아니지만 그 도마를 위해서 상처를 만지도록 내어주시는 주님의 장면이 저에게는 참 은혜로운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상처는요, 그런 면에서 모든 이 땅의 도마들을 위한 상처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가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그곳에 찔린 창으로 고통받으셨다면 그분은 창으로 찔린 방향으로 들어오는 의심의 손을 허용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냥 옆구리에 창만 찔리고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의심과 냉담과 서운함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옆구리에 창만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심의 손가락도 넣어주도록 그 상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본문이 보여주더란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도마의 기질이 어떠하든 그 기질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바꾸어냈다라고 믿고요. 도마의 세계관이 어떻든, 도마가 공동체에 대해서 불신하고 실망했던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데에도 다가오셔서 동행해 주셨던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도마의 식어져 버렸던 믿음을 되살리는 불씨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님의 상처가 오히려 그냥 죽었다 살아나느냐 그 증명도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만져보라고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상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도마의 서운함과 도마의 실망과 낙심과 냉담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질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여기도 보면 어떤 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막 아멘, 막 아멘 아멘 막 이러거든요. 근데 기질들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러나 기질이 어떠하든지, 그죠? 그리고 또한 공동체에 대한 어떠한 그 기대 없음, 어떤 설교자에 대해서 기대가 없다든지 어떤 공동체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증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왜 나만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는가 라는 서운함 때문에 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그때 가서 믿겠다라는 조건부적인 신앙으로 계속 변함없이 달려가고 있다면 오늘 도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말을 걸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마가에게 주님이 만져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너 나를 의심했지? 그래, 좋아. 내 못자국 한번 만져봐. 너의 손가락으로, 진짜 들 뻔했어요. 너의 손가락으로 나의 옆구리를 한번 헤집어 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도마가 과연 진짜 넣어봤을까 안 넣어봤을까? 굉장히 유명한 성화를 보면은요, 도마가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는 성화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진짜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그 질문을 한번 해보는데 28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넣어봐라 라고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28절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만 한 거예요. 저는 주님이 넣어보라 한 다음에
주님이 손가락을 넣어봤다라는 표현 없이 도마가 이르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도마는 이 대답에 집중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도마는 조건부, 너야 믿겠다라는 조건부적인 믿음을 부활하신 주님과 이러한 또 나를 위해서 내주신 주님의 상처를 보면서 조건부 신앙을 탈출하고 극복하고 넘어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너야만 믿겠다, 느껴져야만 믿겠다 했던 도마였는데,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데도 내 곁에 계셨고, 나의 실망과 의심과 서운함을 위해서 자신의 상처를 내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조건부적인 신앙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가락 안 넣어봤고 느껴지지 않는데도 도마는 믿은 거예요. 만져야 믿겠다라는 조건부 신앙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조건부 믿음을 신앙의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합격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면은요, 합격해야 잘 믿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조건부 신앙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합격으로. 저도 결혼을 되게 늦게 해가지고요, 막 청년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결혼 못 해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제 결혼 이런 것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결혼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다 어쩔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혼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돼버릴 때가 있더란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상처를 내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지만, 우리가 조건부로 거는 것들은 이번에 승진만 되면, 이번에 합격만 하면, 이번에 인천의 한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이번에 성공만 하면, 이번에 당첨만 되면, 이 모든 그 조건들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지, 우리를 위한 상처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오늘 도마의 본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이러한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바로 29절의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질문은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직도 조건부 믿음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니니, 아직도 조건부 신앙으로 냉담해져 있는 것은 아니냐고.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봐야만 믿고, 성공해야만 믿고, 느껴야만 믿고, 결혼해야만 믿고, 잘 풀려야만 믿는 조건부 믿음에 머물러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이고, 이게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시는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답하실까요? 저는 우리 모두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딱 하니까 또 위축되셨어. 우리 기질이 또 너무 유약해,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시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이미 믿는 자들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 봤기 때문에, 주님을 만져봤기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 계시다면, 좀 저랑 함께 제가 아는 좀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한번 좀 상담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조건 없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던 자들이에요. 왜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거시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왜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상처였고, 십자가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이 지금 복되다고 따뜻하게 등짝 스매싱을 매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가운데 서서 평안히 있으라라고 위로해주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주님의 이러한 은혜로 녹이시고 다독이는 오늘 밤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지금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세우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면서 이 땅의 수많은 도마들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부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가운데도 기질 때문에 믿음이 화끈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성도님 계실 수 있고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의 세계관 때문에 신앙의 충돌을 일으키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 이어진 교회는 그러한 성도님들 곁에 다가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실망과 상처 때문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설교와 메시지들과 교훈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부딪히며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하면서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서 그런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상처나고 서운하고 소외돼서 나만 은혜 못 받는 것 같아서 낙담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도마를 바꿨던 결정적인 것은 주님의 몸에 난 상처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상처 때문에 도마가 의심도 서운함도 이겨냈다면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교회에 주님 때문에 지체들을 섬기겠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상처 입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수고해 주시는 주차부 봉사자부터, 또한 매주 시간을 쪼개서 어려운 공과를 예습해야 되는 순장님들, 또 열심히 갔는데 오히려 순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상처. 그러나 또 다음 주에 또 반가운 얼굴로 가고 다가가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난 상처로 우리가 도마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상처, 다른 사람을 위한 상처,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나를 실망시켰던 사람들을 배제하고 등짝스매식 먹이고 절교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상처를 품고 또 다가가서 평안히 있으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닮은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가정에 있는 도마와 같은 자녀들도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의 세계관에 어떻게 시달렸던지 간에 상관없이 다시 불러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요, 교회에 당한 상처와 실망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이어진 교회 성도들의 몸에 난 그 상처, 너희들을 위한, 당신들을 위한 이 상처의 모습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다시 녹아지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조건부적인 믿음으로 의심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 말고요,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희는 아직도 조건이 채워져야만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주님 앞에, 주님 만져보지 않고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합심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나에 있는 기질과 세계관, 또한 서운함과 실망과 상처,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혹시 나의 신앙이 조건부 신앙으로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내 얘기를 옆에서 듣고 계시는 주님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마음이 열리신다면 주님, 나도 이젠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상처,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상처 그대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상처를 보여줘서 도마와 같은 그들을 최고의 신자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고, 하나님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